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존경했고 또 귀한 목회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 되십니다. 수원 베들레헴 교회 최광영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교회를 건축 중에 있는데 바쁜 와중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행축 불편하신가요? 입니다. 행축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실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37분입니다. 제가 약속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10시 20분 되면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시간 넘어가면 막 손 들어주시고 하면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선배 목사님이 치악산에서 산양삼을 이렇게 이만큼 가져오셔가지고 저에게 막 점심 때 제가 이만큼 먹었어요. 막 소가 풀 먹듯이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왜 먹었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 세빛전원교회 가서 힘쓰라고 하나님이 산양삼을 제게 먹여주셨는데 제가 적당껏 힘 딱 잘 쓰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그런 목소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형호 군의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죠. 1991년 1월 달에 서울 강남구의 현대 아파트에서 아이가 실종되어졌는데 43일 동안 60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유괴범이 아주 뭐 각본을 짠 듯이 전화를 탁탁탁 해요. 그런데 43일 지나고 3월 13일 날 한강 그 잠실지구 그 배수관 옆에서 아이가 이제 피살된 채로 발견됐죠.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대구에 보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1991년도에 그 대구 성서 초등학교 학생들 5명이 와룡산에 도룡뇽 가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2002년도에 이제 도토리 짚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유골이 발견되어졌죠. 그래서 타살된 것으로 이제 정의하고 했는데 2006년 3월 25일 날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2015년도에 여러분 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그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되어졌습니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살인죄에 대해서 어떤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인데 뭐 굉장히 간단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근데 2절에서 보면 사방에 있는 성읍에서 원근을 잴 것이요, 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을 줄로 재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제 사건이니까 이제 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제 사건인데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저 성읍에 죽이고 우리 성읍 앞에 유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범인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성읍에서 이 장로들이 이 송아지를 잡고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이게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팽배하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이 개인적인 것을 존중하고 이것이 좀 더 개인은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이제 독자 비평의 시대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원래 작가의 의도는 이게 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실 그 게시판에 댓글 달려, 이게 주인공 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작가의 의도가 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냥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죠? 또 뭐 청와도 홈페이지 가보면 그거 있잖아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답변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독자 비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은 설문조사하고 댓글 많이 달리고 독자 비평의 시대고 청원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게 따라 결정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오직 판단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가 어떻게 나눠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식당에서 국수를 먹을 것이냐 비빔밥을 먹을 것이냐, 강릉으로 여전대가 야유회를 갈 것이냐, 뭐 광주로 야유회를 갈 것이냐, 이거는 민주주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예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또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신본주의로 결정을 해야지, 설문조사로 뭐 교회 모든 성도가 읽을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축 이건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 무슨 행축입니까? 작년에는 그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코로나 처음 터졌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그냥 다 잃어버리니까 예배도 안 모여도 되고 훈련도 안 받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 you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서구 문화에서는 you라는 단어가 여러분 단수로 쓰입니다. 단수로. 대부분 뉘앙스가 단수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you라는 단어, 너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299번 사용되어졌고 신약 성경에서 1600번 사용되어졌는데 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족 공동체, 마을, 도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 기록할 그 당시에는 상호관계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집단 속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느 지파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유대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본토 유대인으로서의 지키는 그 문화가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혼혈족인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 취급받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살고 있다면 음란한 사람들,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 다 음란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공동체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야로 상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보네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집단 인격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그 성숙한 인격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 제자의 삶을 좀 더 성숙하게 산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공동체의 인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새빛 전원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 인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 여기 광주 맞죠? 예. 저는 전라도 광주만 알고 있다가 전 사람이라서 이 지역에서 새빛 전원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내며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션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 나는 주일 예배 와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욕한 적 있습니까? 야, 저 예배당 건물 문제가 많다 욕한 적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라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욕합니다. 자, 코로나 때 우리가 방역 못한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좀 지나칠 정도로 한국 교회를 지금 비난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사실 보면 이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난받을까요? 저는 비난받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비난받는 한국 교회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공동체의 인격이, 교회 공동체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가 좀 잘못을 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좋은 곳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가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서울에 어떤 세습 같은 큰 교회, 이런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고 많은 성도들이 막 교회를 비난해요. 이렇게 하면 되냐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우주론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론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 하나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 세습에서 문제 많은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보면 우리가 비난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아픔을 보면서 공동체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약시대 때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요구하는 게 공동체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 굉장히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 자랑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좋으시고 오늘 자랑, 오늘은 또 교회 사무원으로 계신 권사님도 자랑하더라고요.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좋으신 목사님을 만드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인격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참 신비한 곳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도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도 표가 안 나요. 여기가 아십니까? 이게 목회자들 말고는 비밀인데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래요. 교인들 속이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교회 출근을 합니까? 목사님한테 CCTV를 붙여놨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 성도들이 항상 목사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면 목사는 그게 또 진심인 줄 알고 밤낮 주야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속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보면 항상 목사님 잘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다 이게 립서비스인데 제가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립서비스라도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원근을 쟀고 제일 가까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관계의 동심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친구고, 직장 동료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의 삶을 모르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역하고 외쳐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저 사람 나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행축을 통해서 태신자 관계 매뉴얼, 태신 작정을 하셨죠.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태신자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불신 남편이 왜 어려울까요? 불신 부모가 왜 어려울까요? 불신 형제 자매들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전도하기에. 왜? 내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계의 동심은 안으로 들어오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만약에 지옥 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제일 관계의 동심에 가까운 사람부터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옆집에 사람이 고독사해서 죽어도 며칠 안에 알았어요. 지금은 한 달이 넘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당신 이웃집 사람이었는데 옆에 사람이 고독사를 왜 몰랐느냐, 이렇게 야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다 모여 살아서 누가 죽는지 안 죽는지 다 알았어요.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이 또 가지고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보셨어요?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상여 장의사 차가 나가고요, 상해가 나가고요, 동네 초상집이 있어서 그래서 어릴 적에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아이들은 장례식을 볼 일이 없어요. 일가 친척 아니면.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냐면 이 죽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또 암 진단 받으면 다 의사가 뭐라 말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죽을 병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죽을 병 아니라고 암투병하다 죽는 사람 많아요. 인생 마지막 그 여명을 아름답게 정리 못하고 그 마지막 병원에서 고통 중에 마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세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다음 세계로 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주님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제 외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제 평생의 마음의 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도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 저희 외할머니 전도하려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외삼촌들이 굉장히 불교 어떤 그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외할머니가 이제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제가 신학생이니까 오늘 밤에 철야하고 내일 가서 내가 외삼촌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겠다가 밤에 그 지하 개척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저희 옆집에 집사님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밤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저보고 이름을 강영아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지금 할머니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할머니에게 복음 못 전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이 손자를 보면서 이를 갈며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외삼촌이 잘해요. 외삼촌들에게는 막 집안 경조사 있고 이러면 막 제가 막 100만 원씩 이렇게 축의금도 보내고요. 보내면서 마음으로는 성교비다, 전도비다 이런 생각하면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70년, 80년, 100년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이게 짧은 삶이지만 이게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만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행축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이에요. 내가 내세를 믿고 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이 인격에 맞춰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만 120억.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아마 120억은 돈도 아니라 이거죠. 제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난민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헌금하자 그랬어요. 지금 건축 헌금이 부족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온 동네 천지 돈 빌리러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교인들에게 금식하고 그 돈 갖고 미얀마 난민들을 후원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미얀마 난민들 후원했어요. 이게 제정신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도 동참하겠다고 제정신이 없는 송광수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함께 동참해가지고 1000명의 난민들에게 식용유하고 뭐 일용할 양식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는 새빛 전원교회 우리 성도들, 또 성급에 감사 말씀 드리고 당회원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한다희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감사의 말씀 전해달라고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인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법률적 용어 가운데 미필적 고의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 불질러 가지고 이 보상금을 받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집을 불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지르면 옆집도 불탈 수 있는 거야. 잘못하면 옆집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이걸 다 알고도 내가 우리 집에 불질러서 보험금 타려고 하면 이 미필적 고의라는 죄에, 살인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는, 예수 믿는 공동체는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 교단은 특별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송아지 하나는 목을 꺾잖아요. 이 송아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미제 사건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33살의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 핏값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유대의 복음 다 전하고 예루살렘의 복음 다 전하고 사마리아 다 전하고 우리나라의 복음 전하려고 했으면 왔겠어요. 이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땅끝이 어딥니까? 지구는 둥근히 한 바퀴 뺑 돌면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땅끝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직무유기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형법 제7장 122조에 공무원들은 이걸 직무유기하게 되어지면 1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내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 되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직무유기하면, 자 보세요, 자격정지에 처한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직무유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는 자에게 월급을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삼류 신학교, 지방의 신학교 출신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서 우리 교단 총신에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도 공부를 안 했던 열등감이 쌓여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 목사님
송광수 목사님 앞에 가면 작아져요. 송광수 목사님이 자꾸 한국이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볼 때마다 막 열등감이 막 생겨요. 근데 사람을 더 열받게 하는 것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 목회에서는 서울대학이 별로 필요 없대요. 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게 송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목회에서 서울대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삼류지방대학 나온 사람이 목회에서 서울대학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열등감의 총체적인 이 결정체거든요. 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말은 이렇게 폼나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총신을 졸업할 때, 시간 지키겠습니다. 총신을 졸업할 때 700명이 졸업을 했어요. 700명 졸업하는데 그전에는 제 태도가 이랬어요. 하나님, 뭐 이 목회 이거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대충 주님 책임지시면 되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시키시면 하고 뭐 안 하면 안 합니다. 이런 거 있는데, 야, 이게 석사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이 700명이야. 1년에 목사가 700명이 은퇴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목회지가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불러주시는 대로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밤에 불러주면 밤에 가고, 낮에 불러면 낮에 가고, 뭐 5명이 부르는 곳에 5명이 가고, 뭐 무조건 뭐 주님이 불러주면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시골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한 4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청빙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력서를 내고 간 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때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그 60명 모이는 시골교회 가려고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그 악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시골을 가게 됐어요. 그 선교사한테, 친구 선교사 전화했죠. 내가 시골에 가게 됐다 하니까 친구 선교사가 네가 대학원 다닐 때 노래를 잘못 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노래 잘못, 네가 찬송 맨날 부를 때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시골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찬송을 바꿔서 불러야 되는데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수도권만 가오리다 이렇게 해야 돼.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수도권에 가고 싶었습니다. 도시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제 신앙의 인격을 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때 총신 졸업할 때 다짐도 있고 해가지고 시골에 갔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흙수저는 죽을 때 깨어나도 이 금수저를 못 따라가요. 사회 구조가.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날아가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옆에 붙어가는 사람.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옆에 붙어가면 이게 복을 받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삼류지방대학 나오고 겨우 목회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이유는 이 주님 옆에 붙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서 성경책을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여기 컴퓨터가 발전되어 있잖아요. 성경 프로그램을 딱 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딱 쳐봤어요. 창세기부터 쫙 함께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삭에게 함께 하시겠다.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내가 함께한다. 다윗에게 함께한다. 십배를 줄로 함께한다.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한다. 구약에 함께한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딱 와서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 뛰는 인생보다, 날아가는 인생보다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29절 성경 한번 찾읍시다. 딱 한 번만 찾겠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여러분 찾으세요. 요한복음 8장 자, 8장 29절 빨간 볼펜 가지고 계신 분 체크해 놓으면 다음에 정말 여러분 인생에 복이 될 말씀입니다. 자, 8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이게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항상 그의 뭐 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국에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사람은 3번 놀랍니다.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장로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 아니 그 장로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놀라는 거야. 그리고 저 인간은 천국 안 올 줄 알았는데 와 있어. 그래서 놀라고. 마지막 3번째 따라서 내가 왔더라.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탁 천국 들어가면 이게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최강령 목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저기서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 최강령 목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고 의의 면류관도 주세요. 저 뒤에서 또 누가 생명의 면류관에 의의 면류관 플러스 금면류관까지 막 계속 면류관 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누구냐면 다 내가 전도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면류관이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면류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면류관을 줘야 될 이유를 물을 때 그 사람 뭐라 대답하겠어요? 저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전도 잘 못해요. 전도 잘 못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저 20살 때 부산역 앞에서 막 화요일마다 기타 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뭐 부산 국보역 앞에서는 주일마다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그 자살하는 저에게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거절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죠. 관계가 깨어질까 봐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최광령을 거절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이 멘탈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개개인의 인격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물론 통로로서 쓰임받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전도부 목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3D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부 목사입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전도부 목사, 행정 목사. 우리 송광수 목사님 행정 목사 하다가 순교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이 전도부 목사가 전도로 나가면 대원들 때 전도로 나가면 전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는 날이 많아요. 안 되는 날이 많은데 어느 한 날 그날 전도가 너무 안 돼요. 제가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또 원래 지금은 외모가 많이 이게 유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올백 넘기가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는 데는 일관력이 있었지만 이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갑상선 수술한 게 딱 요래 보이더라고요. 그분에게 예수 믿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정말이냐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정말이냐요? 그래서 그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대구 수성구 맥도날드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전도가 잘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전도가 안 돼야 정상인데 교회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전도부 목사고 새가족부 목사니까 상담을 했죠.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남편과의 불화도 많고 시어머니 갈등도 많고 갑상선 수술하고 우울증에 여러 가지 약물 중독이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날 죽기로 마음을 딱 먹었대요. 집을 나서는데 또 죽으려고 좀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면 죽지 않고 살겠다 하겠더니 그 말을 걸어준 사람 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분이 지금 그 교회 권사님 되시고 전도왕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전도하면요 불편한 게 많죠.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요. 예수 잘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막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좀 받고 전도 잘 하려고, 불신 남편 전도 잘 하려고 마음 먹고 집에 가면 꼭 남편이 지랄 연병을 떨잖아요. 왜 늦게 왔느냐 그러고.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강단에서 쓸 용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은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전도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런, 그리고 저도 교회에서 보면 장로님들 다 줬다가 전도만 하자 그러면 좀 뭐 목사님 그거는 뭐 효과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는 참 선하시고 좋으시다가 다른 건 다 찬성해요. 구제하는 것도 찬성하고 다음 세대 돈 쓰는 것도 찬성한데 전도한다 그러면 조금 비협조적이. 왜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크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별로 백그라운드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부목수 때 그 전도주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하겠다 이래서 교회가 큰 플랜을 가지고 가는데, 대구의 어느 그 서문시장에 시계빵 하는 장로님이 오셔서 뭐 전도 집회를, 작정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막 전도하면 복 받는 자기가 뭐 시계빵 하면 선물 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몇 명 전도했다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눈 감으래요. 그리고 이번에 10,000명 전도주일날 전도 2명 하실 분 손 드십시오. 2명 하실 분 손 드십시오. 2명 하실 분 2명, 예, 10명이 손 들었습니다. 뭐 시장통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자꾸 전도를 강요하세요. 그 2명, 2명에서 이제 10명, 20명, 50명, 100명 가더라고요. 그 100명 몇 분 손 들었습니다. 100명에서 이제 500명 왔어요. 제 마음에도 이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전도하실 분 500명 작정하실 분, 자, 눈 감았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 드십시오.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아, 한 분이 손 들었습니다. 아, 정말 믿음 있는 분입니다. 근데 막 좀 있다가 또 한 분이 손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손 들었지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1,000명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컨셉이 뭐냐면 전도주도 내가 맞추고 전도 물품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선물은 있지만 컨셉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00명 전도하려면 전도지 몇 장 맞춰야겠어요? 적어도 10,000장은 맞춰야 돼요. 선물을 일단 믿음으로 청결 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해. 돈이 전도비가 필요한데 부모가 시간이 뻔한데. 그래 금요일 지나가고 토요일 지나가고 주일 지나가고 월요일 날 교육자들이 이제 쉬니까 늦게 일어났으면 새벽기도 갔다 왔으면 늦게 일어나서 저희 집안 밥을 딱 먹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둘 다 500명씩 작정을 냈으니까. 이 눈빛만 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딱 밥을 먹고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 타고 다니는 차 아반떼를 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에게는 백이 중요하지만 남자에겐 차가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된 중고차를 근 7년 타다가 전임 생활하면 처음으로 산 아반떼, 아직 있지도 않아요. 새 차였어요. 그걸 팔아라는 거예요. 여자 말 안 들으면 순교할까 봐 그걸 팔아가지고 반 땅을 냈어요. 자기 500명할 전도비, 저 500명할 전도비. 그리고 전도주일 날 한 500명 정도 왔어요. 제가 한 300명 왔고 제 차를 충교시킨 분은 한 200명 정도 왔고 그랬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차 팔고 2년 동안 다시 10년 된 중고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시고 제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시골 교회 가서도 전도를 해야겠는데 이 교회가 65년 된 교회인데 한 번도 전도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를 살고 있는 사람이 100명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안 만들고 전도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부씩 모으는 거. 그 500부를 매번 받는데 온 동네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사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도시에 가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지 다 돌리면 400장 중 500장에서 100장 돌리면 400장 남죠. 그걸 또 여러분 그 경산에 가면 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인장날 5일장에 제가 넥타이 메고 커피 들고 전도지 들고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5일마다 전도를 했어요.
4년 동안 했습니다.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는 전도가 안 되었지만 60명 모이는 교회가 한 140명까지 숫자도 부흥하고 뭐 재정도 좋아지고 그런 게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보고 뭐라냐 말하냐, 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해도 농촌 사람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안 바뀝니다. 30년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척 지역이니까 숟가락 젓가락 다 알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뭐 해보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 말하냐면, 교회가 당신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당신을 변화시킬 거다. 지쳐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 수원이 연고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도 대구에서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40이 넘어서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쪽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 교인들은 아직도 저를 어려워합니다. 저희 교회 표준말은 경상도 말이 표준말입니다. 그래서 통역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막 설교하면 옆에서 물어요. 목사님 저기 무슨 말이 통역해달라고. 그러면 저희 교인들이 막 통역해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 거예요. 이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큰 교회 부목사님도 많은데 경북 경산시 용성면 당리리 66-1번지에 있는 신호등도 없는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청빙하러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공동의회가 결정돼서 저를 결정했다 그러기에 제가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찾아 내려오셨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어느 장로님은 또 외제차 한 대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만 가면 여러분 저는 차 팔아가지고 전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딱 10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차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차 팔아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차 파십시오, 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꿀먹은 벙어리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고 당신의 어떤 사역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해서 희생하는 거 흉내만 내도 복을 주세요. 저희 두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임할 때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5월달 이쪽으로 부임했어요. 제가 벌써 10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자녀 상담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 학교를 안 보내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쇼파에, 홈스쿨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고 정규 과목은 공적 예배 다 참석하고 하루에 성경 습장 읽는 게 전부 다 해서 그 나머지 네 알아서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홈스쿨은 자녀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아들이 막 이 등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사람이 목사지만 아이가 그렇게 있으면 열받아요. 그리고 제가 홈스쿨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 준 거죠. 제가 막 째려봅니다. 째려보면 저희 아들 저를 보면서 아빠, 나를 보지 말고 나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냐고요. 나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야, 말을 못하면 밉지라도 않죠.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홈스쿨 하면서 교회 전도대에서 붕어빵 전도팀에 들어가고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붕어빵 굽는 달인이 되셔가지고 가고 뭐 이랬는데, 제가 요 이야기만 할게요. 시간 조금 이제 1분 넘었는데 누가 손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자녀를 기술적으로 제가 잘 후원을 못했어요. 뭐 영어도 좀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겨우 고등학교 검정고시 평균 점수 60.3으로 통과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점수예요. 통과 점수가 60점인데 평균 점수 60점으로 통과해서 이게 놀라운 점수죠. 고등학교도 그렇게 통과하셔서 60점으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죠. 대학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점제 은행을 해서 겨우 이렇게 학사, 전문 학사 이런 걸 받았어요. 근데 편입학도 힘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참 착한 면이 많아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건 참 잘 배웠어요. 어디 가면 막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고 하면 아이가 지금 뭐 전교에서 1등 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상해요. 막 믿음 좋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게 뭐 좀 특목고 이런 데 갔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건축 원금을 이제 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때도 아마 손 목사님이랑 같이 동서간 그 자리에서 목사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형님 앞으로 건축 원금 얼마 할 거냐고. 형님이 얼마 할 건지 그 금액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하면 막 몰빵으로 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저는 뭐 분산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몰빵을 하는데 그러면서 형님 그 작정한 금액의 절반만 하시라. 그것도 많다고. 그것도 많고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의연히 정연히 좀 후원도 좀 해주고 큰아들 유학 가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를 위한 말인 것 같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 저녁이었어요. 늦게 왔다가 월요일 새벽 기도 딱 마치고 기도하는데 얘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제 아들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저는 제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딱 집에 왔는데 둘째 아들 또 보이는 거예요. 덩치만 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제가 한 말이 편입학 준비하고 있어 하니까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군대 간다고 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아빠 뭐 지금은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편입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어제 그 마음의 섭섭함이 저에게 분노로 아들에게 전달된 거죠. 저희 아들이 또 착해요. 아빠 제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편입학 총신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오는데 참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 목사도 사람인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다음날 봐서 돈을 7만 원인가 달래요. 뭐냐 원서비래요. 그래서 제가 떡살 장군을 생각하고 또 7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접수를 했는데 저희 아들 보고 물었어요. 오늘 이번에 편입학 하는데 모집 정원이 몇 명이냐니까 1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5명 된다 그러면 내가 소망이라도 한번 가져보겠는데 1명이라니까 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7만 원 떡살 장군. 근데 이제 이게 2시간 단위로 경쟁률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 마지막 날 6시에 딱 하고 8시에 최종 이제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계속 시금을 전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8시에 온 거예요. 애가 얼굴이 막 빨개졌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몇 대 몇이냐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 아빠 1명 모집하는데 1명 지원했어요. 그 저희 아들 인서울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인서울하고 총신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신 사이버 대학이 되는 바람에 1학기만 하고 군대를 갔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1, 2억을 들여가고 재수를 시킨다고 하고 저희 아들이 총신 갔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미달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 이후에 또 올해도 보니까 미달을 일어날 수가 없대요. 저희 아들 친구가 12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저희 아들 6년 동안 열심히 놀고 혼자 인서울 했습니다. 사교육의 결정판들은 다 뭐 이상한 데로 다 가고 막 여기 수도권 못 있어갖고 대전까지 가기도 하고 뭐 멀리 부산까지 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뭐 제가 좀 시간을 한 6분 정도 오버했습니다만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축이 불편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결정짓는 것은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의 삶이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전도지 전달하고 뭐 초대장 전달하고 이렇게만 마음 먹으면요, 전도지 받을 사람만 있고 초대장 받을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영적인 팁인데, 내가 전도지 오늘 나눠줘야지, 그럼 전도지 받을 사람만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강계주일 몇 번 남았잖아요. 필요를 채우고 초대장을 줄 때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주일날 모시러 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입구에서 만나자. 절대 못 만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 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게 해요. 뭐 교회 가려고 처음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오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마귀 자녀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마귀가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주일 당일날 여러분 집에 다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모시러 가세요. 모시러 가든지 내가 가든지 거기서 딱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해도 하나님이 공동체에 물으시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월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행축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빛전원교회 성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행축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일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초대장을 전달하고 복음의 현장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특별히 결과보다는 이 과정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